중고등부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21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 주일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땅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주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에 영광을 돌려라.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하여라. 그의 영광을 만국에 알리고 그가 일으키신 기적을 만민에게 알려라. 만방의 민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라. 예물을 들고 성전뜰로 들어가거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경배하여라. 온 땅아 그 앞에서 떨어라.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창조주 되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 인도하시는 성령님 생각하시면서 감사함으로 우리 같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남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남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읊조리면서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감사의 시간이니까 다음 찬양, 은혜라는 찬양을 보면서 가사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찬양할 때 읊조리듯이, 잘 모르면 읊조리듯이 가사를 읽어가면 좋습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가 고백합시다.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우리가 찬양을 해야 돼요. 입을 열어서 찬양하세요.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우리 생각해 보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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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부터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우리 지금까지 가사 생각하면서 합시다.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고백 당연한 거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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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우리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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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함께 소리를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우리도 주님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2번, 중고등부 공동체가 말씀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매주 같은 말씀을 각자의 일상에서 소리내어 반복해서 읽는 루틴을 만들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끝까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우리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맺은 그런 약속들을 잘 지키고 실천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들을 실천하는 우리의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말씀을 읽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이란 한 해를 돌아보며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 기도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 짧게나마 우리 전주 강림교회 중고등부 공동체가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길로 걸어왔는지 되돌아봅니다. 결코 그 누구도 자신 있게 주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아왔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지난 한 해를 반성하고 앞으로의 한 해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 받은 사랑을 베풀고 나누며 서로 평가르고 나누는 것이 아닌 서로가 하나 된 공동체가 되어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다짐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전주강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이야기 읽어본 친구들이 있나요? 그걸로 유명한 작가 쉘 실버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잃어버린 조각이라는 이야기를 썼어요. 화면을 한번 볼까요? 잃어버린 조각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동그라미예요. 이 동그라미는 동그란 피자 한 판에서 피자 한 조각이 마치 빠져 있는 것처럼 이가 하나 빠져 있는 동그라미입니다. 동그라미는
자신의 잃어버린 한 조각을 찾아서 먼 길을 나섭니다. 그러나 아직 완벽한 원이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굴러갈 수는 없습니다. 굴러가다가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죠. 그럼에도 동그라미는 완벽한 원이 되기 위해서, 완벽한 동그라미가 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멈추지 않고 열심히 구르면서 자신의 잃어버린 조각을 찾아다닙니다. 실제로 길에서 여러 조각들을 만나요. 만나서 자기 구멍에 이렇게 넣어봅니다. 맞나? 안 맞나? 이렇게 넣어봐요. 해보지만 잘 안 맞아요. 어떤 건 너무 크기도 하고 어떤 건 너무 작아요. 어떤 것은 모양 자체가 달라서 조각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동그라미는 자신의 조각 부분, 빠져있는 조각에 꼭 맞는 조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조각을 딱 넣으니까 이제는 완벽한 동그라미가 된 거예요. 야, 신납니다. 즐겁죠. 완벽한 동그라미는 기뻐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힘차게 굴러가죠. 빠르게 굴러갑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나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굴러가던 동그라미는 어느 날 자기가 굴러가는 것을 멈춰요. 멈추고는 한참 생각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오랫동안 한참이고 계속 자기가 찾아다니고 헤맸던 자기와 꼭 맞는 조각을 도로 똑 빼가지고 다시 땅에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불완전한 동그라미가 된 채로 덜컹덜컹 거리면서 길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동그라미는 이런 말을 중얼중얼해요. 나의 잃어버린 조각은 어디 있을까? 나의 잃어버린 조각은 어디 있을까? 라고 혼잣말을 하면서 다시 길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 동그라미는 왜 자기와 꼭 맞는 조각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시 빼가지고 내려놓은 다음에 불완전한 상태로 다시 굴러갔을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그의 나라, 그리고 마침내 이 세상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이해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돈이나 명예, 인기, 친구, 가족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세상 너머에 있는 것, 그리고 이 세상 위에 계시며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이 세상 안에 계시며 마침내 세상의 끝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소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베푸는 수많은 기적 이야기들, 기적들은 당시 세상의 이야기나 가치관에 함몰되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에게는 그 자체로 엄청난 도전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감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한 목격담을 들을 때마다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와는 뭔가 다른 비범함이 이 사람에게는 있다. 이렇게 생각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오늘은 그 사람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예요. 선생님, 제 형제에게 찾아가셔서 말씀 좀 해주세요. 집에 있는 재산은 형제들끼리 공평하게 나누는 게 맞다고 저 대신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제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야말로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지려고 경쟁하고 아등바등해서 남의 것을 조금이라도 빼앗으려고 하는 이러한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분이다. 공평하시고 공정하신 분이겠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은 응당 자기의 부탁을 듣고 욕심 부리지 말고 공평하게 재산을 나누어 가지십시오 라고 자기 대신 얘기해 줄 거라고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보게, 어이? 내가 너네 형제들의 재산 분배를 판결하는 재판관으로 보이나? 나는 판사가 아니네. 나는 재판관이 아니야. 그러고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은 모두 조심하여서 온갖 욕심을 멀리 하십시오. 재산이 차고 넘치고 돈이 많아도 사람의 생명은 재산과 돈 거기에 달려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도 아까 쉘 실버스타인처럼 하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미 부자인 어떤 사람이 살았어요. 뭐라 그랬죠, 선생님? 이미 부자인 사람. 이미 부자인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추수할 때가 되어서 자기 밭에서 정말 많은 곡식과 많은 열매를 거둬들였습니다. 이번 농사도 그야말로 대박이 난 거예요. 부자는 생각하죠. 이미 많은 곡식과 열매를 쌓아둔 게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창고에 빈 공간이 없다. 창고에 자리가 없는데 이 많은 곡식과 열매들을 어떡하지? 부자는 그렇게 고민하다가 고민 끝에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하자. 지금 있는 창고를 털어버리고 창고를 2배, 3배 크기로 더 크게 짓는 거야. 그러면 거기다가 내 곡식, 내 물건, 내 돈, 내 재산, 컴퓨터, 아이패드, 자동차, 포르쉐 이런 거 다 쌓아둬야지. 그러면서 기뻐합니다. 아, 이제 모든 게 다 완벽하다. 앞으로는 내가 몇 년이고 수년이고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 이제는 배 두들기면서 마음을 내려놓고 그동안 고생한 나를 위해서 열심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익숙한 모습 아닌가요? 시험 공부에 지친 나, 컴퓨터 18시간 달려야지. 직장에 지친 나, 휴가에서 욜로 한번 해야지. 선생님. 그러자 하나님이 이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12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이야기를 다 들려주신 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즐기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 부자와 똑같다.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부자이지 못한 사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이 부자와, 이 어리석은 부자와 똑같다. 이미 부자인 사람이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세어보아도 이미 창고에 차고 넘칩니다. 그럼 그가 더 많은 곡식과 재물이 생기자 어떻게 해요? 그것을 더 많이 쌓아두기 위해서 창고를 허물고 창고를 크게 다시 짓고 자기를 위해서 엄청난 재물을 거기에다 쌓아두고 막 즐거워해요. 오, 예. 이제 인생을 즐기는 일만 남았구나. 행복해야죠. 진정한 행복 시작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어리석다라고 꾸짖으신 다음에 부자에게 나타나셔서 숨 그만 쉬어라. 이렇게 해서 부자의 영혼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부자는 죽으면서 자기가 써보지도 못하고 쌓아두기만 했던 그 많은 재물들이 생각이 안 났을까요? 죽어가면서 아직 포르쉐 못 타봤는데 막 이러면서 죽을지 않았을까요? 편하게 눈 감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우리 인생이 이래요. 우리는 한날 한시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자처럼 나의 완벽한 인생, 나의 완벽한 동그라미, 나의 완벽한 인생을 위해서 나만의 창고에다가 내가 행복할 조건들, 내가 감사할 조건들을 잔뜩 쌓아두는 그런 어리석음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당장 내가 내일 죽게 되면은 이 모든 게 다 헛되고 헛된 것인데도 그렇게 하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시편의 한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시편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목소리를 맞춰서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나를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걸어 다닌다고는 하지만 그 한평생이 실로 한오라기 그림자
자일 뿐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 다 허사입니다. 장차 그것을 거두어 드릴 사람이 누구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먼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시편의 시인 같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전에 들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모세와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예언자들, 이 사람들은 모두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진실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 진실이란,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기와 꼭 맞는 조각들, 곧 나는 이것만 있으면 완전히 세상을 전부 다 가진 것 같을 거야, 나는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은 완전 짱짱맨이야 하는 그 모든 것을 인간이 얻어도 정작 인간은 자기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신뢰했고 하나님을 믿었던 예수님도 이 세상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이 중요한 진실을 가장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말로 그 누구보다 방금 우리가 읽은 7절처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에게 흠뻑 취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여러분이,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한, 영원히 행복해질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잃어버린 조각이 빠져 있어서 나는 불행한 거야. 남들은 좋은 가족인데 나는 가족이 조금 남들에 비해서 그렇지 않아서 내 인생은 불행한 거야. 저 친구는 좋은 성적을 받아서 어른들한테 인정받는데 나는 그러지 못해서 어른들이 날 싫어할 거야. 등등. 나의 잃어버린 조각이 빠져 있어서 내 인생은 불행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자신의 비어있는 조각을 채우는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잃어버린 조각은 어디 있을까? 라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의 잃어버린 조각을 채워라, 그런 인생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야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이에요. 화면을 보고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거든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동그라미는 왜 자기와 꼭 맞는 조각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조각을 빼서 땅에 내려놓고 불완전한 채로 덜커덕 거리면서 굴러갔을까요? 그러면서 왜 꼭 맞는 조각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뚝 빼놓고 나의 잃어버린 조각은 어디 있을까? 나의 잃어버린 조각은 어디 있을까? 하면서 굴러간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동그라미인 건 아닌가요? 세상에서 많은 철학자들과 지혜자들이 인간은 일평생 경험하게 되는 고독, 쓸쓸함, 그리고 공허함이 뭐죠, 여러분? 문해력 테스트? 공허함이 뭐죠? 마음이 뭔가 계속 허전한 거예요.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거죠. 인간이 일평생 경험하게 되는 이 쓸쓸함과 공허함, 이것을 많은 철학자들과 지혜자들은 왜 그럴까라고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은 여전히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1등급이라는 조각만 손에 넣으면 나는 완벽할 거야.
아이폰 15, 저는 아이폰 15 진짜 좋던데요. 아이폰 15가 생기면 전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쌤 읽으시죠. 아이폰 15가 생기면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저 대학, 저 과, 저 학과에만 갈 수 있다면 내 인생은 꽃길 시작일 텐데, 남들이 와 하고 감탄하는 저 직장에 가서 내가 근무할 수 있다면 진짜 완벽한 인생이지. 내가 몰래 좋아하는, 내가 짝사랑하는 저 친구가 나도 좋아해주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그러다가 썸을 이렇게 타다가 알콩달콩 하다가 연애를 하고 그러면 아, 나 진짜 행복할 텐데. 정말 그런가요? 그렇게 갈망하고 간절히 원하고 여러분들이 욕망하는 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조각, 딱 맞는 조각, 그 조각을 여러분 마음에 채워 넣으면 여러분은 더 이상 바랄 게 없이 행복한 인생이 되던가요? 우리 다 경험하지 않았나요? 이내 여러분이 손에 놓지 못했던 또 다른 조각이 눈에 들어와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조각을 뚝 빼버리고 잃어버린 조각은 어디 있을까 하면서 굴러가지 않나요? 또다시 간절히 원하고 무언가를 욕망하면서 새로운 행복, 새로운 쾌락, 새로운 감각, 그것을 찾게 되지 않던가요? 도대체 만족이라는 걸 모르는, 도대체 어느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채워지지 않는 뻥 뚫린 구멍, 이거를 우리는 욕망이라고 합니다. desire. 수능 필수 영단어 desire. 욕망을 뜻하는 영어 이 desire의 어원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이 desire는 라틴어에서 온 단어예요. 무슨 뜻이냐? desire에서 d가 없음이래요. 없음, 멀어지다, 없음. 근데 S-I-R-E, desire가 별이래요. 별. 그럼 무슨 뜻이에요? desire, 별이 없음이에요. 별에서 멀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desire의 뜻이래요. 인간은, 사람인 인간이 어떻게 별을 손에 넣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별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코 손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결코 완전히 채울 수가 없는 것, 완벽하게 메꿀 수 없는 빠진 조각의 자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채워지지 않는 내 욕망의 조각 한 피스, 그것을 계속해서 손에 넣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의 잃어버린 조각은 어디 있지? 하면서 굴러갑니다. 나의 잃어버린 조각은 어디 있지? 이렇게 중얼거리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평생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감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중에서 연애를 해본 친구도 있고 또 연애 중인 친구도 있고 또 앞으로 연애를 하게 될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영원한 거죠. 동의하시나요?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게 진짜 사랑 아닌가요? 누가 여러분 중에서 이 말에 아니 전사님, 사랑은 변하는데요, 영원한 사랑은 없는데요 라고 여러분 중에 그렇게 차갑게 얘기한다면 그런 사람은 빨리 전도사님을 찾아와야 돼요. 상담이 시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이 땐, 특히 여러분 중고등부 친구들은 사랑은 영원한 거야, 사랑은 진짜 영원한 게 사랑이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 속에서 사랑은 영원한 게 아닌데 변하던데 이러면은 여러분 빨리 전도사님을 찾아와야 돼요. 상담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나와 다른 이성, 예쁘게 생기고 몸매가 좋고 이런 이성에게 매력을 느끼고 그 사람을 한번 안아보고 싶고 그 사람 한번 만져보고 싶고 하룻밤 같이 보내고 싶고, 이런 게 여러분 사랑의 전부가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당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니 그 사람이 지금 이 세상 어느 곳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그 자체로 감사하다, 너무 좋다 라는 그런 영원한 마음, 그런 변하지 않는 마음이 바로 진짜 사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여러분들은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굶주린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옆에 내가 사랑하는 애인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인이 있는데 외로워. 사랑하는 날이 더해져서 100일도 챙기고 200일도 챙기고, 여러분 그런 거 하나요? 이벤트? 세강 해봤나요? 100일, 200일? 100일, 200일 챙기고 사랑하는 날이 지나지고 1주년, 2주년 돼가는데 날이 길어질수록 사랑은 깊어지기보다 어때요 여러분? 금세 실증이 나죠. 내 마음에 안 드는 단점들이 보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 다른 이성이 더 매력적으로 보여서 어떡하죠 여러분? 우리 이제 그만하자. 우리의 사랑은 이별이 필요한 것 같아. 그러면서 이별 노래 막 들으면서 눈물 한번 흘려준 다음에 새로운 연애를 또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여러분은 헤어지고 나서 전도사님한테 전화를 하거나 전도사님을 찾아옵니다. 왜 헤어졌니? 저랑 잘 맞지 않았어요. 아니, 한 달 전만 해도 이보다 완벽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겠다면서 뭐가 그렇게 안 맞았길래 그러니? 아, 모르겠어요 전도사님. 자꾸 꼬치꼬치 따지세요. 그냥 안 맞았어요. 갈수록 대화도 잘 안 되고 저한테 공감도 잘 안 해주고 무엇보다 그 사람은 T인 것 같아요. T. 여러분, 우리는 왜 그럴까요? 인생에서 중요한 진실을 꼭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세상엔 여러분과 꼭 맞고 완벽히 들어맞고 딱 맞아떨어지는 나의 잃어버린 조각은 없습니다. 꼭 맞는 조각, 나와 꼭 딱 맞는 조각을 찾으면 난 진짜 완벽한 사랑 할 수 있을 텐데,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사랑 한번 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하는 친구 있나요? 손 들어볼까요? 위험합니다. 그런 친구도 빨리 전도사님을 찾아와야 돼요. 상담이 시급한 친구예요. 사랑에서 여러분에게 꼭 잃어버린 조각, 나와 딱 맞는 조각이란 건 사실 없습니다. 그게 사랑뿐인가요?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나에게 꼭 맞고 나에게 완벽하고 나에게 딱 들어맞는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줄 나의 잃어버린 조각, 이런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들려준 이야기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사람, 곧 하나님만이 나의 잃어버린 조각, 그 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다 라는 진실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잘 몰라요. 선생님 저 아는데요. 아니에요, 몰라요. 예배가 끝나고 딱 예배당을 나서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섰냐면은 나의 잃어버린 조각은 어디 있을까 이러면서 여러분도 갈 거예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애써 외면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나의 잃어버린 조각 여기 있니? 라면서 한눈 팔아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외면하거나 여러분을 향해서 한눈 파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전체를 통틀어서 나의 잃어버린 조각 어디 있을까? 라고 그 잃어버린 조각을 찾으면서 이건가? 했다가 아닌 것 같고, 이건가? 했다가 실패하고, 이건가? 했다가 좌절하고, 그러다가 끝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잃어버린 조각을 찾고 발견하는 길고 긴 여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도사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전도사님, 누구에게 감사하죠? 작년에 여러분 추수감사절 때 우리 감사 열매 적는 거 기억나나요? 여러분에게 적으라고 했더니 여러분들이 전도사님한테 했던 질문이 뭐였죠? 감사요? 누구한테 감사해야 되는데요? 감사할 게 없는데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왜죠? 감사할 게 없는데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잃어버린 조각의 자리를 완벽하게 채워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 자리를 완벽하게 채워주시는 순간들을 반드시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또 이 사실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상황이나 형편이나 환경이 나아지게 돼서 이제는 좀 숨쉬고 살 수 있겠다, 이제는 좀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살 수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아, 이전에는 가난했는데요, 하나님. 하나님이 인생을 좀 풀리게 해주셔서 이제는 조금 감사한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조각의 자리,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잃어버린 조각의 자리. 성적으로도 채울 수도 없고 1등급으로도 채울 수 없고 대학으로도 돈으로도 명예로도 인기로도 심지어 우리가 기대했던 사랑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원히 비어있는 여러분의 빈 공간을 누가 채워주신다고요? 현수야? 하나님만이 채워주신다고요. 이게 우리에게 감사할 유일한 이유예요. 별은 우리의 손으로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별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여러분 손에도 저 별을 붙들려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전정강림교회 중고등부 가족 공동체 여러분, 우리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망합시다. 오늘 예수님이 들려준 부자 이야기를 통해 깨닫게 된 것, 아, 나의 마음에 잃어버린 조각의 자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구나. 이 진실을 여러분 지금은 이해 안 되더라도 일단 머리로 외우고 마음에 깊이 간직해 봅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에서, 여러분 인생에서 그 자리를, 비어있는 자리를 앞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미 채워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자리는 이미 채워졌습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는 자다 깨도 감사, 잠들기 전에도 감사, 밥 먹기 전에도 감사, 준서를 보고 감사, 준성이 보면서 기뻐서 감사, 이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잃어버린 조각의 자리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만이 감사할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명심하면서 한 주간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잃어버린 조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상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지만 주님은 내가 여기 있다. 너의 잃어버린 조각의 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나는 네 옆에 있다. 아니, 너와 함께 있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이 사실을 깊이 간직하여서 먼 훗날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자리로 인해서 공허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중고등부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완벽하게 내 마음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이제는 하나님만이 나의 빈 공간을 채우실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결단 찬송 부르며 봉헌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나의 맘과 뜻 주를 사랑합니다.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작은 정성을 모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께 이렇게 감사의 봉헌과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일들이 날로 생겨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희 감사의 절대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오직 저희 감사의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에 잃어버린 조각의 자리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 고백 또한 주님께 바치오니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비어있는 공간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서 결단 찬송 부른 후에 부장님 나오셔서 여러분과 평화 인사 나누고 교회 소식 전해주십니다. 천국의 소망,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선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뤄지네.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옆에 있는 친구들 같이 인사해 봅시다. 자, 어색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연사. 자, 여러분들 오늘은 쭉 그 특별한 날인데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추수감사절 추수가 뭔지 알죠? 추수는 쌀이라든지 보리라든지 기타 것들 농작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개념이 잘 없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면 될 것 같아요. 감사절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2시에 대장장의 고백이라는 연극이 있으니 같이 보고요. 그 이후에 4층에서 간단하게 공연이 있고 여러분들 잔치가 있습니다. 잔치는 맛있는 수육을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축구 성교에 갈 친구들 축구 성교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수능 시험 같이 이름을 불러볼까요? 고은결부터 시작. 고은결, 광민서, 김가은, 김다혜, 김민지, 김소정, 김시우, 김희은, 박지원, 배호원, 이경주, 주현준, 추승효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힘을 더 낼 것 같아요. 그리고 미니 올림픽은 계속 광고했으니까 여러분들 참가해 주세요. 풋살리그가 있습니다. 이게 대회인데요. 대회. 여러분 대회하면 상금이 걸리죠. 세상에 1등이 20만 원이라네. 2등이 10만 원이고 9개 팀인데 우리 중고등부도 나가니까 다치지 말고 즐겁게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구 선교회 일정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특별한 거 없죠?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고 혹시 주변에 안 나오는 친구들 있으면 친구야 한번 말이라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니까 아까 잔치가 있다고 했잖아요. 잔치에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맛있는 걸 먹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반별 모임을 그대로 올라가서 식당에서 선생님들이랑 식사하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빠지지 말고 전사님 저 라면 먹을 건데요. 열받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전사님 쫓아갈 겁니다. 라면 몸에 안 좋아요. 올라가서 다 같이 오늘은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반별로 모여가지고 식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수고했습니다.